2021년 12월 19일 제2682호 대림 제4주일입니다. 이번 주도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시금 우리가 일상생활로 전환되는 시기를 멈추어야 하고 잠시 미뤄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잘 보내셨습니까? 모두가 건강하기를 바라고 우리 아이들이 이 시기를 건강하게 지내기를 더욱 간절히 바라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자선주의를 지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 그리고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이렇게 자신을 위한 간절한 시기에는 오히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하고 실천하며 사랑이 가득한 그런 생활을 하는데 지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대림 제4주일 각 성당의 대림초에는 이제 마지막 촛불이 켜졌을 겁니다. 그 내자루의 초처럼 아주 수많은 시간을 기다려온 메시아, 그러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주님의 모습은 우리 모두를 구하기 위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주 주님께 조금 더 다가간 그런 모습으로 함께 지내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 이콘화를 보면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콘은 마리아 엘리사벳을 방문하심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콘을 설명해 주실 분은 그리스도의 빛 이콘 스튜디오 대표로 계시는 이인숙 안젤라 자매님의 해설입니다. 이콘을 통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보는 성화 한편의 성경을 읽듯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벳의 흰 머리색과 얼굴의 주름은 마리아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 위치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희박한 나이에 엘리사벳의 임신이 주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일임을 상징한다. 나이든 사촌 언니의 해산을 위해 방문한 동생 마리아를 반갑게 맞는 엘리사벳의 두 손은 마리아를 감싸 안고 있으나 조심스럽게 표현되어 있다. 이는 마리아의 방문을 기쁘게 맞이하고 있음과 동시에 마리아가 지존한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 무릎을 구부리고 있는 표현은 예수님의 잉태로 인하여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심으로 존경의 표현이다. 마리아의 뒤로 초록잎이 무성한 두 그루의 나무가 있다. 큰 나무와 작은 나무는 마리아의 거룩한 잉태와 엘리사벳의 묘한 잉태를 상징한다. 나무의 크기로 상징되는 의미는 비록 엘리사벳이 언니이며 세례자 요한을 먼저 출산하지만 존재로서의 큰 사람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일반적인 이콘에서는 태중의 아기를 표현하지 않는 것들이 많지만 이 이콘에서는 마리아 태중의 예수님과 엘리사벳 태중의 세례자 요한의 태아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다원형은 자궁을 상징하며 옥주와의 그리스도의 원형이 되기도 한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을 향해 강복의 손으로 축복을 하고 있다. 올해 성탄도 코로나로 인해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마음껏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이 불안한 현세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믿는 마음으로 2배, 3배 기도의 힘으로 이겨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보에서 이콘과 해설을 통해 부산교구 신자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희망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항상 기뻐하고 이콘 작업 안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젤라 자매님의 인사를 끝으로 오늘 이콘을 함께 보셨습니다. 마리아 엘리사벳을 방문하심, 구세주의 어머니와 또 구세주를 이 세상에 알린 예언자의 어머니가 만납니다. 모두 불가능한 임신을 한 주인공들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두 인물 이전에 그 어머니들은 이미 태어날 두 사람이 어떠한 분이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콘은 기도이기도 하고 성경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림 속에 표현된 그 구체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설명을 되새기시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콘 해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은 복됨과 행복의 관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연지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박규환 안젤로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대림제 4주일의 복음의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악마의 재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탐낼 만한 천부적 재능이지만 이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해가 되어 사용되는 경우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그 재능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성모님께서는 출산을 앞둔 엘리사벳을 방문하십니다. 성모님의 방문은 전혀 예상치 못한 크나큰 기쁨이었으며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이라 노래합니다. 복되십니다와 행복하십니다 라는 두 단어는 비슷하지만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됨은 하느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행복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고백하듯이 성모님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신 분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미천한 인간의 몸으로 거룩한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크나큰 복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됨이 바로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행복보다는 불행한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성모 칠고를 통해 성모님이 겪으셨던 불행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은 복됨이 가져다준 불행 속에 낙담하기보다는 하느님 말씀에 대한 굳은 믿음을 통해 불행을 행복으로 잘 승화시키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성령으로 인한 잉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성모님은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며 말씀에 온전히 당신을 봉헌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셨을 때는 그 모든 일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 그 뜻을 깨닫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셨습니다. 성모님께 주어진 하느님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라는 영광된 칭호는 단순한 복됨의 결과가 아닌 말씀에 의탁한 노력의 행복된 결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기쁜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심의 복됨이 만남의 행복으로 그냥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안에 머물 때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굳건한 믿음과 노력을 통해 주님 오심의 복됨을 만남이라는 행복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복됨은 하느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행복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신부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복됨과 행복의 관계입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해서 그 자체가 행복으로 이어진다기보다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스스로 노력하여 행복에 이르러야 한다는 말씀이겠지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로 성모님을 소개해 주시는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성모님의 생애, 하느님의 아드님이 세상에 오시지만 그 오심의 그 순간부터 성모님은 침묵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성장을 지켜보고 주님의 일을 바로 곁에서 함께 하시며 마음속 깊이 하느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한 새기신 것이 성모님의 생애입니다. 성모님의 생애를 그래서 우리는 7가지 고통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성모님의 품은 예수님의 행복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장 역시 성모님의 행복 중 하나였을 겁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입에 의해서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 그것이 또한 성모님이 꿈꾸었던 것이니 그것이 꼭 고통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눈에 성모님의 생애는 쉽지 않은 삶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성모님의 생애 그리고 아들과 함께했던 그 모든 생애가 그분의 행복을 이루었음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굳건한 믿음, 그리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하신 그 노력을 통해 행복의 나라를 보내신 성모님을 기억하며 오늘 대림 마지막 주일을 그리고 한 주간을 지냈으면 합니다. 시모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삶 안에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구유를 만드는 것. 오늘 운전 한입의 그림은 성가정 성당의 최창임 프란치스카 화가께서 그려주셨습니다. 구유의 모습, 그리고 구유 위에 놓여진 지푸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무수한 별무리들이 꾸며져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탄생을 대단히 불행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탄생이 구유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소나 나귀와 같은 가축들이 여물을 먹는 곳입니다. 그곳에 주님을 뉘어야 한다는 것, 그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머물 곳을 찾지 못하여 사람들에게 내어 쫓김을 당하고 결국 마국간으로 향했던 예수님의 부모님의 심정은 가슴 아팠을 겁니다. 그럼에도 가장 포근한 곳을 만들고 안전한 곳을 위해 마국간의 구유를 찾았습니다. 그 구유를 깨끗이 닦고 그 위에 마른 풀을 얹어 아기를 모실 자리를 마련했을 겁니다. 그것을 가장 안전하고 포근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긴 밤을 지새웠을 예수님의 부모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삶 안에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구유를 만드는 것. 구유란 가슴 아픈 상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편견 없이 사랑하셨음을 기억하고 그분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이 누우신 첫 자리인 구유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구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보금자리가 주님께 동원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은 박규환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3개 성당의 부주임으로 계시는 조성윤 신부님께서 성탄에 이르는 그 여정을 우리와 함께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어주시겠습니다. 신부님 우리 신부님 순서입니다. 12월 21일 화요일 오후 1시에서 2시까지는 표용은 신부님의 진행으로 신의 직장 출연 정철용 신부님 나오십니다. 우동 부주임으로 계시죠. 그리고 임영천 헬레나 자매 나오셔서 즐거운 우리 삶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에서 12시까지입니다. 조윤진 비비안나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12월 23일 목요일에는 퀴즈 꽁트 성경에서 온 그대 순서가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부산 평화방송 사장으로 계시는 박명재 신부님 나오시고요. 남천 제2보좌 신부님이신 임정철 신부님 나오셔서 퀴즈를 통해서 성경의 내용과 그리고 즐거운 이야기들 함께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부산 평화방송 성탄에도 우리와 함께 합니다. 성탄에 마련된 많은 프로그램들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강론 그리고 부산 평화방송만의 소중한 프로그램들도 라디오 방송과 다시 듣기 그리고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2022년 부산교구 사목지침 해설 세 번째 순서입니다. 병들어가는 지구를 보살피며 살려냅시다. 이번 주도 교구장 주교님의 해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2015년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선포하시면서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의 오염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누이이며 어머니인 지구가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지구에 선사하신 재화들이 우리의 무책임한 이용과 남용으로 손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회칙을 시작하십니다. 교황님께서는 이 회칙에서 지구의 오염과 기후변화, 물과 쓰레기 문제와 더불어 생태, 환경, 경제와 사회 등의 문제도 지적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미 2015년에 이 회칙을 통해 지구의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의 증가와 생태계 파괴로 인해 공동의 집인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고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21세기에는 예사롭지 않은 기후변화와 전례 없는 생태계 파괴로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고 무책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2020년 초부터 시작한 코로나19라는 재앙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전례 없는 고통을 아직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창궐 5년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적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어쩌면 시작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변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얼마나 큰 재앙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국 주교단은 2020년 주교회의 추계정기총회를 마치면서 특별 사목교서 울부짖는 우리 어머니 지구 앞에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교서에서 코로나19 사태는 산업혁명 이후 인간이 자연을 무제한으로 개발하고 소비하고 폐기해도 되는 소유물로만 보고 피폐시키고 약탈해온 결과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은 지구 생태계가 한계점에 도달하여 울부짖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온도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산불, 극한파, 폭염과 지진 등 자연재해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적된 온도 상승과 해수면 상승은 인류에게 커다란 해악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이제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전 인류의 문제입니다. 그리하여 세계 많은 나라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생태계를 보존하고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정책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생태적 회개는 현 시대가 우리에게 절박하게 요청하는 시대적 징표입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건강한 생태계와 온전한 지구를 물려줄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2년을 성체와 말씀의 해로 지내는 우리는 성찬례를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으니 지구와 인류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전달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가끔 내가 하는 이 작은 것이 지구와 생태계에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도록 합시다. 각자가 하는 작은 것들이 모여 엄청난 일을 이룬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작은 물방울 하나가 큰 강과 바다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생태계를 보존하고 지구를 살리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며 앞장서도록 합시다.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지구가 아름다운 생명력으로 넘쳐나도록 합시다. 아주 어릴 때부터 자연보호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아름다운 강산을 지키는 것이 우리 조상들이 물려주신 가장 큰 보물이며 우리의 사명이라고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우리는 물을 사 먹고 또 공기조차 나쁜 질을 이야기해야 하는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조그만 노력들로는 안 될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는 그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도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것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그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누구라도 먼저 나서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교회 전체가 신음하는 이 지구를 위해 소중한 노력들을 함께 한다면 그 작은 노력들이 모여 이 지구가 또다시 숨을 쉴 수 있게 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교님의 말씀 우리 모두 깊이 새기고 교황님이 그토록
말씀하시고 바라시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구를 꼭 지키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의 집 돌보기입니다. 동일한 관심을 통한 일치가 이번 주 주제입니다. 참미바드소서 7항에서 9항에 발췌된 내용입니다. 참미바드소서 7항에서 9항 영상보기 이번 주도 QR코드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낭독은 선교분과 수녀연합회의 안현주 루도비카 수녀님께서 낭독해 주셨습니다. 모두 함께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9번째입니다.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께서는 환경문제, 윤리적, 영적 근원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술만이 아니라 인간의 변화에서 해결책을 찾도록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증상만을 다루게 됩니다. 총대주교께서는 우리가 소비 대신 희생을, 탐욕 대신 관용을, 낭비 대신 나눔의 정신을,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주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 금욕주의로 실천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이는 사랑의 방법, 점차 내가 바라는 것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세상에 필요한 것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는 공포와 욕망과 충동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또한 세상을 세계적인 차원에서 하느님과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는 방법인 친교의 성사로 받아들이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것과 인간적인 것이 하느님 창조의 흠없는 외투의 가장 작은 부분, 나아가 우리 지구의 가장 작은 먼지 알갱이에서도 서로 만나게 된다고 겸손하게 확신합니다. 오늘 주교님의 해설에서도 만난 이 세상을 위한 우리의 노력들, 그것은 그저 증상만을 다루게 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비 대신 희생을, 탐욕 대신 관용을, 낭비 대신 나눔의 정신을,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주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 금욕주의로 실천할 것,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또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금욕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의 근본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이 세상을 구하리라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성한 것과 인간적인 것이 하느님 창조의 흠없는 외투의 가장 작은 부분, 나아가 우리 지구의 가장 작은 먼지 알갱이에서도 서로 만나게 된다고 겸손하게 확신한다 라는 이 말씀 또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의 내용은 일회용 생수, NO, 개인 물통, YES 하라는 주제입니다. 일회용 생수를 우리는 많이 마시지요. 길을 가면서도 생수를 사서 마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집에서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개인 물통을 항상 준비해서 마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실천사항입니다. 한때 아주 많은 곳에서 선물로 텀블러를 나누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개인 물통 정도는 한 2-3개씩 두고 있었던 적도 있죠. 그리고 개인 물컵도 나누어 드린 적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비치해 두고 기념해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사용해야 그 의미가 산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한마음 한몸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도 사회사목국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중한 사연 함께 나누고 마음을 나누기 바랍니다. 6살 때부터 민성이는 동생 지성이와 함께 친할머니의 손에 자랐습니다. 사업을 실패한 아버지가 이혼하면서 두 아들을 모친에게 떠넘기고 서울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손에 맡겨진 이후 어머니와의 관계마저도 단절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형제는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한 나이에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고 어렵게 홀로 살아가던 할머니는 갑작스레 손자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민성이는 본당 앞마당을 집처럼 여기며 자라왔고 주일학교 간식을 받으면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참고 할머니에게 드릴 만큼 속이 깊었습니다.
어느새 고등학생이 된 민성이는 학원에 다니지 않고도 내신 1, 2등급을 유지할 만큼 공부를 잘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의 꿈을 품었지만 고가의 장비와 학원비를 지금 형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가고자 했던 대학교와 학과가 아닌 취직이 잘 되는 과가 있는 대학교로 진학하였습니다. 그마저도 성당과 주변의 도움으로 등록금을 마련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할머니가 작년에 치매 판정을 받음으로써 15년간 손자들을 돌보아왔던 할머니는 돌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두 형제는 할머니를 정성껏 모셨지만 얼마 전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두 손자를 남겨두고 선종하였습니다. 할머니의 존재만으로도 큰 의지가 되었던 두 형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용돈 한번 받아본 적 없는 민성이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와 동생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고 이러한 삶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창 하고 싶은 것이 많을 나이이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했던 민성이는 벌써 군대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입대를 생각하고 있지만 고등학생인 동생을 홀로 남겨둘 수가 없어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 감면 제도를 신청해 보려 합니다. 민성이와 지성이는 어릴 적부터 두 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좁은 방에서 함께 지내며 서로를 배려하고 아껴주다 보니 우애가 깊어졌습니다. 이제 두 형제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될 것입니다. 20살이라는 나이에 동생을 혼자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된 민성이가 할머니를 잃은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동생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교우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두 형제를 위해 사랑의 손길 나누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신협과 부산은행 천주교 부산교구 계좌로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성장 배경에 대해서 어른들은 잔인하게 잣대를 들이대곤 합니다. 결손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여러 형태로 불리는 어린 시절 불우했던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그렇게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으로 자라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음에 박수를 칠 정도로 놀라운 일이라고 여기는 것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그 조건과 상관없이 거기에 가장 알맞은 형태로 가장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어쩌면 세상을 조금 더 일찍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을 고달프다라고 말을 해야겠지만 그러나 조금 더 세상을 일찍 눈을 뜨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가 더 열심히 또 세상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적인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해야 겨우 유지되는 생계, 그러나 거기에 함께 응원하고 함께 걱정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삶은 결코 불행한 삶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튼튼하고 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20살 가장, 이 가장엔 아직 자라야 하고 성장해야 될 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도 좋을 만큼 사랑 넘친 이 형을 그리고 그 동생의 성장을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소중한 마음들이 모이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두 친구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리라고 꿈꿀 수 있을 겁니다. 함께 도와주실 분들 다시 한번 사랑의 손길 기다리는 계좌 찾아주시고 사회사목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구절 정하여 암송하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 루카복음 1장 42절 9절 소개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엘리사벳이 방문한 성모님께 드린 인사이지요.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를 방문해 주시다니 마치 세례를 향해 다가오는 주님께 세례자 요한이 인사했던 것과 같은 말씀으로 들립니다. 주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기쁨이지만 성모님은 그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더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오셔서 함께 하실 일을 미리 꿈꾸고 먼저 함께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시지요. 그 소중한 성모님의 모습이 정말 복된 모습이고, 또한 그 태중에 있는 예수님은 이미 어머니를 통해 세상에 어떤 일을 하실지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이번 주도 이 구절 혹은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정해서 성구를 적고 암송하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용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의 모금 내역은 221만 원입니다. 누계 9억 3,135만 7,552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농협 천주교 부산교구 계좌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 첫 번째 순서는 은빛 여정 성경잔치입니다. 선교 사목국 주관으로 은빛 여정 성경잔치 전시회가 지난 11월 30일 화요일 15개 본당의 노인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남천성당 1층 만남의 장에서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진행된 이번 전시는 노인대학 어르신과 봉사자들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2년 동안 비대면으로 함께하여 완성한 성경필사, 신앙체험수기, 나만의 성경구절과 10계명, 미술작품 등 다채로운 작품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은빛 여정을 담당한 육숙경 요비타 수녀님은 코로나19 속에서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한 봉사자들과 어르신들의 열정의 결과라며 다음 해에도 말씀의 기쁨을 방 밖으로 꺼내 많은 사람의 귀감이 되도록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은 2022년 부산교구 사제 부재 서품식 내용입니다. 2022년 1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주교자 남천성당에서 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님의 주례로 서품식이 있겠습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제한된 인원만이 참석 가능하고요. 유튜브 및 라디오를 통해서 생중계될 예정이니 방송으로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교구에서 알리고 있습니다. 본당의 날 축하합니다. 두 곳 본당의 날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범일성당과 방어진 성당입니다. 범일과 방어진 모두 12월 5일 본당의 날 행사를 하셨습니다. 범일성당 시부님께서 신자들에게 인사하고 선물을 주고 계십니다. 방어진 성당 마찬가지로 시부님께서 신자들에게 본당의 날 선물을 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두 본당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선종서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우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2월 21일 이갑수 가브리엘 주교님 기일입니다. 12월 22일은 김명재 베드로 신부님 기일입니다. 주교님과 신부님을 위해 교우들의 많은 기도 속에 두 분이 영원한 안식을 하느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교구에서는 교구청 사무직 직원을 구합니다. 이력서와 교적, 자기소개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그리고 자격증 사본 준비하시고요. PC 사용, 특별히 한글과 엑셀 사용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접수는 12월 22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부산 가정성당 혼인미사 특전 알려드립니다. 스튜디오 웨딩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에 할인 혜택 드립니다. 커플당 286만원 할인해 드리고요. 원스톱으로 결혼 및 혼인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괴정성당에서는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력서와 본당 신부님 추천서 준비하셔서 본당 사무실로 그리고 전례분과위원장에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락성당에서도 성가대 지휘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안락성당 사무실로 문의하시고요. 성가대 단장님께 문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남천성당에서는 미화원으로 일하실 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력서와 교적사본 또는 등본 준비하시고요. 비신자도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 큰빛에서는 후원의 미사가 있습니다. 12월 20일 월요일 11시에 선교회 3층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해양사목, 해양가족 및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12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카톨릭센터 6층 경당에서 김현 신부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부산 천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12월 21일 화요일 매월 세 번째 화요일에 가야성당에서 있습니다. 2시부터는 천하콜로 기도, 성체 현시 및 강복 고해성사가 있고요. 3시부터 미사와 안수가 이어집니다. 티 없으신 성모님께 봉헌식이 있습니다. 윤명기 신부님 지도입니다. 평신도 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있습니다.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들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음악교육원 제29회 겨울음악학교 취소를 안내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2년 1월 21일로 예정되었던 겨울음악학교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하십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영성의제 프로그램입니다. 수요치유기도회 12월 22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 12월 24일 금요일 순서는 휴회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젊은이 기도회 부산은 매월 2, 4주 월요일에 7시 30분에 전포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울산 지역은 매월 1, 3주 수요일에 저녁 8시에 대리구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에서는 교목처 계약 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신 분으로 제출 서류는 이력서, 교적사본, 자기소개서입니다. 1월 3일까지 접수하고요. 접수 방법은 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고 하십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마리아 학교 온라인 수강자를 모집합니다. 구원 역사 속에 성모님을 배우고 닮아가기를 내용으로 합니다. 줌으로 실시간 수업을 하고요. 1월 5일부터 6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그리고 저녁반은 1월 4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입니다. 회비는 16만원이라고 하십니다. 22년도 국악성가 반주 장구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매월 세 번째 토요일에 월 1회 수강하실 수 있고요. 대연성당 강당에서 있겠습니다. 개강은 1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이고요. 강사는 강수근 신부님과 송민영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헬렌의 집에서 직원을 구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28일 화요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무 형태는 주야간 교대 근무라고 하십니다. 예비자 통신교리, 우편, 사이버, 신자 재교육 안내해드립니다. 가톨릭 교리 통신교육회에서 담당하시고요. 요금은 만원입니다. 성도미니코 선교수녀회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송년 피정 12월 29일에서 31일까지, 성경 완독 피정 1월 5일부터 13일까지, 말씀 피정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님들과 함께 제주 성지, 역사, 평화순례, 미사, 나눔, 올레길, 오름 트레킹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연말 연시 피정 있고요. 눈꽃 산행 피정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3월과 4월에 걸쳐 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시간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개인, 가족, 일행, 그리고 본당의 단체 구반장님들 대상으로 함께 비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에서는 2022학년도 정시 모집합니다. 정시 249명과 수시 2월 인원 합쳐서 모집을 하고요. 가, 나, 다군에 걸쳐서 여러 대상들 참조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가톨릭고 동래대학교 2022학년도 정시 모집합니다. 모집 학과는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입니다. 12월 30일에서 1월 3일까지 접수하고요. 신입생 전원에게 꽃대 장학금 지급하고요. 기숙사 입사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양업고와 함께하는 행복한 겨울 캠프 안내해드립니다. 1월 7일 금요일부터 9일까지 양업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요. 대상은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비용은 15만원이라고 하십니다. 접수는 12월 27일 월요일부터 선착순으로 양업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도 모두 함께 주보 보셨습니다. 이번 주 마리아 엘리사베스를 방문하심에 관한 이콘으로 시작한 주보입니다. 주교님의 세 번째, 병들어가는 지구를 보살피며 살려냅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목지침 해설이 있었고요.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님이 그 삶을 통해 행복을 만드셨다는 복됨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시모님의 강론도 있었습니다. 이제 성탄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모두가 성탄의 기쁨을 함께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시길 바라고요. 어떠한 조건에서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우리는 마국간과 구유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으니 우리의 사랑도 이 세상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성탄 잘 맞이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